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일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진리를 일러주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 그 변화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이것보다 더 잘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50절 가서 보십시오. 마지막 이거 50절에 딱 가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는 것, 혈과 육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영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묵상하고 찾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그거 당연한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참자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가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네가 믿고 있는 예수, 네가 가는 천국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소개를 해달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거 내가 당신을 목사님께 데리고 갈 테니까 목사님으로부터 들으십시오. 내가 책을 소개해 줄 테니까 이 책을 통해서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하심으로 같이 이렇게 풀어가면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생 동안 예수를 지금 믿어오면서 우리 속에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생명처럼 쥐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교회에 속했다라고 말하면 적어도 이 진리만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요. 그래서 이 흔들지 말아야 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 사람과 함께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미 우리가 익숙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 이 요한복음 3장을 딱 펼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많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으로서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자기 율법 선생이라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어떤 뭔가 답답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3장 2절에 보면 그거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의 진리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려면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거듭남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를 산다거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도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거듭남의 진리,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할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이 거듭남의 문제를 숙제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이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공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 전략을 씁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써요. 그 중에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요. 이 구원의 문제, 이 거듭남의 문제를 어떤 무리가 이상하게 가르치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무리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강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사탄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진리라는 말이 딱 들리면요. 일단 머릿속에 구원파가 딱 먼저 떠올라요. 구원파. 그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먼저 구원파가 떠오르고 이단인데? 이렇게 생각 들면서 왜 나한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딱 받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질문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아주 밝은 얼굴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이상하게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순간부터 사탄이 마음대로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천당, 내일은 지옥 막 그러면서 그냥 갈 바를 모르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한번 합니다. 예수께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무엇이 등장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성경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근데 왜 여기가 피와 성령으로 난다고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데, 피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데, 왜 피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이 합쳐지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의 영역이 있습니다. 뭡니까? 약속한 대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보내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외치실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장난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모든 죄의 모든 대가를 주님께서 다 홀로 몸소 십자가에서 지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완성시켜버렸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단어 속에. 테텔레스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피를 물과 같이 완전히 다 쏟으시고 죽은 것은 완성했다,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물과 함께 다 쏟으셨어요. 완전히 다 쏟으셨어요. 그 창자국을 통해서 피가 거꾸로 쏟으면서 다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래서 그 피가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 편에 봐서는 피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보혈의 피 공로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한 분이 역사를 하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동참했고, 또 누가 동참합니까? 성령이 동참을 합니다. 성령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는 영역이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씻음이라는 그 영역입니다. 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영역.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가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는데, 네 가지 사실, 그죠? 두려움, 미움, 고통, 죽음, 이것이 죄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의 결과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움이 오고 미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는구나. 깨달은 다음에 처절하게 이것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미움 가운데 있었는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내 스스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바로 씻음이라는 역사예요. 씻음이라는 역사. 자, 우리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이것도 찾아가면서 우리 같이 읽으면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자, 디도서가 어디 있죠? 디모데후서 저 뒤에 가면 자, 디도서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자, 3장 가서 보시면 5절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 이거는요 우리의 회개가 동반되는 거예요. 씻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씻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아주 치근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를 주님이 치근하게 보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면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있듯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장 8절 9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회개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 6절 가면 부은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5절은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요? 우리가 갑자기 감성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찾으면 되니까. 자,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비슷하죠, 그죠? 이거랑 디도서 3장이랑 비슷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 디도서 3장 5절로 넘어가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 예수님의 피로 왜 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성경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인가? 자,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바울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만심, 자긍심, 우린 조상으로부터 이러는 것을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물려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율법이나 어떤 다른 유전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영역, 그 구원의 영역으로 생각하면 이 보혈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처절한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1장 23절 가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지금 다시 1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거는 이제 한 단계 올라간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찾았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에 가서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연결되죠. 그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자,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은 지금까지 네가 육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육으로 생각하던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영에다 초점 맞추고 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는 이 신비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된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아듣기 쉬워야 되잖아요.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이물어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것처럼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이 영적인 신비를 자기 것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분히,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요, 다분히 거의 모든 것이 다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맞아요. 거듭나는 그 순간에도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나고 나중에 갈 때도 영으로 하나님 나라로 접목이 되는 거죠. 육은, 혼은 다 이 땅에다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9절에도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너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주님이 12절에 가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요, 쭉 나중에 나가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발전되어 나가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거듭나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자, 그렇다면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의 기초가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봅니다. 처음 읽었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했어요.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living person이라고 그래가지고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아담이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다르게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런 생명이 되었다. living person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냐.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46절부터 나오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포인트가 뭐냐면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신령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그럼 신령한 자라는 것은 누굽니까? 산신령입니까? 신령한 자는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만이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분간할 수 있어요. 신령한 사람만이. 그래서 근데 흙에 속한 자들은요. 흙에 속한 자들은 도대체가 신령한 것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먹혀들지가 않잖아요. 들어도 육신적인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마음들이 전혀 없어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물론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50절에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는 그러니까 영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 49절에서 4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흙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살아도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끝날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신 그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자, 로마서 8장으로 또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거듭남이 이런 겁니다. 자,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절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11절로 더 가면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자,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에 여기 지금 10절, 11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너희가 나오잖아요. 그죠? 만일이니까 이제 9절은 놔두고, 자, 10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순교 안에 계시면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게 확증이에요. 확증. 야, 그리스도께서 순교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순교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순교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나면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신령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수완이 닫혀가지고 우리가 이 몸이 썩는 상태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비한 그 상태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맨날 하면서 흙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어쩌면 그런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로 거듭나야 된다. 정말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거기에서 헬라어로도 그래요. 반드시 돼야 된다. 반드시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니고데모고 네가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고 해도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장대에 달린 그 노뱀 그 얘기를 하면서 쳐다봄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죄를 인정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돼. 그게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다 보니까. 구원을 갖다가 1억을 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10억을 모아가지고 가져와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쩌면 아마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올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살려고. 너무 쉽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거듭난 이후에 나는 지금 어떤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이걸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죠. 오늘 그 칼럼만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니까 자, 교회와 거듭남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을 말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영이 먼저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각의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나야 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할 본성입니다. 그 새롭게 된 본성이 혼과 육을 이끕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육신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소중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모인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자꾸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거듭남은 물과 성령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모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신과 혼은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경험하셨습니까? 중생은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온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석가모니도 공자도 이것만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이 거듭남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거듭남이 기초가 되지 않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거듭남이 철저하게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 안에서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믿고 나가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 미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듭남의 신비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반드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거듭났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권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육신이 좀 아프고 병들었을 때도 주님이 만병의 의사 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면은, 영이 거듭나고 나면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까지 같이 다 연결이 되면서 나를 완전한 길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영역, 회개 영역, 그 다음에 성령이 또 씻어주시는 영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극복하면서 나가는 거죠. 자, 거듭남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책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계속 거듭남에 대해 확증을 하면서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순교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순교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요, 입으로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나를 건들지 못해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 절대로 이 거듭남의 문제를요,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 소중합니다. 성도가 승리하는 길, 교회가 승리하는 길, 이 거듭남의 문제를 확실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확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이 있어도요, 장로라 그래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심각하게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면요, 무엇이 증거가 되냐면 열매가 증거가 돼요. 열매. 거듭나고 나면, 영이 딱 거듭나고 나면요,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 같이 이렇게 동반되면서 나의 전인을 통치하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분명히 저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행동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전해야 돼요. 집사님,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이 거듭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에 매여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당신이 거듭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적인 욕망에 매여서 살고 계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거듭났는데 명예를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계속해서. 그래야 내가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빨리 영적인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 거듭남의 확증을 흐리게 만듭니다. 네가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네가 천당 가겠어? 네가 그따위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사탄은요,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확신, 이거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요, 반복해서 짓는 죄 다시 안 짓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괴로워서도 못 살아요. 주님이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영이 괴롭고 힘들고 막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거듭났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났나? 안 깨달아지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 여전히 우리는 이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받는 것처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나는 스스로 속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지옥입니다. 반드시 거듭남은 생명과 같은 소중하시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문제를 다시 짚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희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희미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해서는 안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격이 나와야 돼요. 충만함이 나와야 돼요.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11조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봉사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말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는 확실한 거야. 당연한 거야. 네가 그렇게 돼야 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 문제를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지나갔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먼저 거듭난 사람으로 영의 사람이 된 다음에 언제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다음에 그 축복스러운 그 생명의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친지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루도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 소중한 찬송이에요.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고요한 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영을 아버지, 내 혼을, 내 육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십시오. 거듭난 이후에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를 보고 내가 알고 주님이 알고 좀 더 나아가서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이웃이 아는 그런 중에 하나님, 나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거듭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영의 아버지 하늘나라를 누리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전의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선언이 내 삶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얽어매던 모든 것 다 지나갔습니다. 죽음도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고통도 지나갔습니다. 두려움도 지나갔습니다. 미움도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 다 거듭남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주님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확증된 삶을 살아가고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